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끝부분인데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은 심판이겠죠. 자, 이제까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거 말고는 인간에게 구원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그거 말씀하셨고, 따라서 죽으시는 그것 자체가 영광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범주 안에 만약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제는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일단은 본문의 그 이해를 먼저 좀 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우리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요. 이 추상성을 좀 구체화시켜야지 이렇게 좀 가슴에 새겨지는 부분이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성이 구체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자, 보통 일반적 해석이 뭐냐면 삼위일체신 예수님이니까, 우리 성경 읽다가 뭐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나오면 두 분 다 하나님이니까 성부나 성자나, 그래서 주님을 본 것이 뭐 하나님을 본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미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모든 내용을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입각해서 대강에 슬쩍슬쩍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좀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도 잘 한번 보십시오. 45절만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래,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주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지, 뭐 마찬가지지, 같은 말이지,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44절을 염두에 두고 45절을 보면 주님과 하나님을 동일한 차원에 놓고 보려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차이를 두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4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런 거거든요.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나와야 45절하고 이 구조가 맞는데, 44절은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죠. 주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라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45절만 보면 주님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 하는 것 같네, 대강 보니까 익숙하게 우리가 알아왔듯이. 그러나 44절을 보면 주님과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도 44절에 입각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좀 복잡하신가요? 머리를 좀 식히려고 하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요, 마음이 넓으면 절대 안 돼요. 아주 쫀쫀하고 예리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마음 넓은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 제가 실은 그 타고난 성품이 참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공부를 못 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 때였지. 그 1학년 첫 시험에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각성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조금 우리가 골치 아픈 복잡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좀 식혀드리는 차원입니다. 자, 사람이 깊은 각성이 있을 때는 나이가 아무리 어릴 때, 뭐 3살, 4살 때라도 그 일이 기억나는 법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 이름은 김혜경 선생님이셨고, 아주 젊고 또 이쁘신 여선생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볼밑이 좀 통통하고 단발의 머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아주 무섭게 째려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상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에피소드라 생각하시고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얘기할 땐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왜 선생님이 저를 째려보느냐? 당시에는 여러분 시험을 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학생들과 같이 읽어주고, 글자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제 그 문제 답을 체크하면 그 다음에 2번 하고 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또 읽어주고, 그런 식으로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저 혼자 다 풀어버린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심심해서 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제 옆으로 오신 거죠. 그럼 제가 왜 먼저 다 풀었나? 저를 신뢰하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워낙에 똑똑해서 혼자 다 풀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실은 혼자 다 풀긴 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틀렸어요, 답이. 사회 문제였는데
세상 천지 그렇게 쉬운 게 어딨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집의 마당에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두고 거기 운물도 있고 뭐 장독대, 꽃밭 이런 거 다 그려놓고, 문제가 뭐냐면 위 그림에 있는 거 혹은 없는 거 이거 고르라는 문제예요. 이거 뭔 시험인가요? 그 뭐 그림 맞추기 하는 3, 4살짜리 애들의 시험 수준이죠.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 그 시험지라는 게 등사라고 해서 이렇게 롤러로 밀면서 이제 인쇄를 하던 시절이라 글자도 그림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 그 시험 칠 때 늘 질문이 많았어요. 손 들고 선생님, 그 뭐 3번 문제 글자가 안 보여요. 뭐 보기 4번에 글자 안 보여요.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제 좋은 학교를 나오시는 분은 뭐 선명하게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또 아예 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거의 안 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당시는 그 당시에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데다가 문제가 뭐냐, 위 그림 보고 수도가 있습니까? 위 그림에 보고 뭐 그릇이 있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들이 잘 보여야 좋겠죠. 그래서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없으면 X표하고 그거였는데, 이상하게 저는 전부 다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 시험 문제 정답이 이게 전부 다 동그라미냐 그러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타고난 성품이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받아와 갔습니다. 이렇게 다 품어줘, 다 참아주고 다 봐줘요. 그래서 문제가 이거예요. 자, 윗그림에 수도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뭐 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도가 그림에는 안 보여요. 근데 운물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왜 수도를 찾지? 아, 물이 필요하구나. 그럼 운물도 물이 나오니까 해결되는 거네. 운물은 있으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그 윗그림에 그릇이 있나요? 그릇은 없어요. 보니까 다만 장독이 있어요. 그릇을 왜 찾지? 뭔가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장독에 담으면 되잖아. 동그라미. 그러다가 전부 다 이제 틀리게 된 거죠. 이제 그 모양으로 해놓고 혼자 이제 다 읽고 혼자 다 풀고 그렇게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옆에 와서 제 시험지를 본 거죠. 물론 이제 같이 풀어야 되는데 혼자 다 풀어버린 그런 괘씸죄도 있겠지만, 답을 보니까 전부 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놀고 있으니까 선생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무섭게 째려보시고 저에게 물어요. 그 수도가 어디 있어? 제가 이제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거요 그랬더니, 그 수도야 그게? 응? 그 수도야? 그래서 겁나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는 아닌데요. 그랬죠. 바로 그때 제 안에 각성이 생긴 거예요. 수도가 있냐고 물으면 시험에서 반드시 수도만 찾아야 되는구나. 그게 시험의 답이구나. 시험 볼 때는 절대 너그럽지 말자. 마음이 넓었다간 다 틀린다. 그때 깨달았어요. 선생님의 눈초리에 제가 이제 각성이 생겨버린 거죠. 가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성경을 보면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뒤따라가다가 주님이 붙잡혀 가시면서 돌이켜 베드로를 째려보시거든요. 물론 성경에 째린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보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 잘못에 각성이 생겨요. 그 통곡을 합니다. 제가 그 성경 부분을 볼 때마다 주님이 그 베드로를 보시는 그 눈빛이 당시 그 우리 선생님이 저를 째려보는 눈빛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너그러운 그 선입견으로 대충 내용 자체를 그냥 비약적으로 넘기시면 안 돼요. 쫀쫀하게 봐야 돼요. 그게 망원경이 아니라 돋보기로 일단 봐야 되는 겁니다. 넓은 가슴으로 그래 뭐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넘기다가 메시지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늘 왜 그런가 유심히 묵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학적 그 독해 기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얘기와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심히 묵상을 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묵상이란 단어 히브리어가 하가인데, 성경에 보면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그 으르렁이란 단어를 하가라는 동일한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줬는데 뭐죠 이거? 절대 안 뺏긴다는 거죠. 이거는 안 놓친다 그겁니다.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라는 걸 자꾸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30%가 유대인들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들에게는 이 하브루타라는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다. 하브루타라는 말이 동료라는 뜻인데, 어떤 동료냐? 서로 토론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동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교에 가면 학교 도서관이 조용하지 않아요. 학교 시설 중에 제일 조용한 데가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학교를 가면 대학이든 뭐든 도서관인데 이게 무슨 술집처럼 제일 시끌벅적해요. 뭐 하나 봤더니 두 명이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시험을 칠 때도 이렇게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뭐 남이 내 답안지 볼까봐 이렇게 몰래 가리고 하잖아요. 조용히. 그 보는 사람만 손해인데도 하여간 가리긴 열심히 가려요. 그리고 그렇게 남 몰래 이렇게 조용히 시험을 칩니다만 유대인들은 시험 칠 때 어떻게 하냐? 서로 펴놓고 토론해서 문제를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토론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둘이 무슨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론 속에 왜라는 걸 계속 묻기 시작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최근에 좀 참 많이 했습니다. 젊은이 예배 때도 그렇고 바로 최근에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때도 제가 그런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게 참 약해요. 토론을 못해요. 토론을. 여러분 한번 뭐 TV나 어떤 모임에서든지 토론을 보세요. 우리는 토론을 재미있어 하거든요. 왜 재미있어 하느냐? 우리는 토론이 아니라 논쟁을 보기 때문에 재미있어 한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순번에 따라서 말하고 주장하는 것뿐이지 절대 토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토론의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성격 급한 이 나라에 이런 하브루타 교육이 도입이 되면 얼마나 참 좋을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뭐죠? 깊어지거든요. 웃긴 게 뭐냐면 그 학교에서 논술이라는 거죠. 논술도 학원에서 배워요. 학원에서 가르친대. 여러분 논술이 뭐죠? 논리죠. 논리는 생각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배우는 논술이 뭐냐면 그 왁구 짜는 거, 글 쓰는 틀 짜는 거 그런 거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빠르죠. 빠르긴 빨라서 속도가 붙는데 깊이가 없죠. 생각하는 법으로 어떻게 가르쳐요? 이것도 문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다 빼고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또 예전인가 그 욥기를 다뤘죠. 몇 년 전인가. 근데 욥은 참 많은 고난 속에 많은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물어봐요. 그런 구절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뭐 그런 구절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런 토론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적 베이스가 유대인의 삶의 교육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모든 토론에는 왜라는 걸 추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좋아하실까요? 그 왜라는 근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란 말이 아니라 늘 왜라는 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주 쫀쫀하고 집요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정답이 금방 짠하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왜라는 것을 물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가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여러분 4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얼핏 보면 뭐죠? 주님과 하나님이 같다라는 말 같은데 아니단 말이에요. 44절을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44절 주님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주제로 부각됩니다. 그러면 이 45절을 44절에 의거하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4절과 45절은 같은 말이 같은 뉘앙스이기 때문에 요걸 맞추려면 45절에 나를 보내는 자와 그 뒤에 있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 사이에 어떤 문장이 빠졌을까요? 생략된 것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그럼 정답이 뭐죠? 44절과 비교하여 빠진 걸 쓰면 되죠. 뭐가 생략된 건가요? 그렇죠. 다 맞추셨네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오. 거기에 빠진 거죠. 다시 위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밑에 나를 보는 자는 뭐가 빠졌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요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겁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말은 예수님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려는 취지에서 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와갖고 자기 스스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게 필요하냐면 여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관에 있어서 아주 깊숙하게 내재되어 있는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가 우상신들과 다른 게 뭐죠? 우상 중에 자기 위에 어떤 존재로부터 자기의 신적인 존재 양식을 선포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나요? 자,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부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만들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한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와 이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 위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우상신들이 보내신 자에게 순종을 함으로써 자기의 신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저 어디 점집 가면 동자신이 있다. 아, 얘 동자구나. 그래서 이 동자가 점칠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뭐 그러던가요? 점을 안 쳐보셔서 잘 모르죠. 또 어디는 무슨 산신령이 있는데 무슨 월미산의 산신령이 점을 치는데 야, 나 백두산 산신령이 보내서 왔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 보시라고. 오로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늘 자기를 보낸 자,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낸 자를 언급할 수 있는 주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구원의 깊은 원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의 각성을 지금 요구하는 주님이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스스로 사역을 하는 왕이 아니다. 거기에 그 말을 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죠. 4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냥 이르는 게 아니라 외쳐 이르신다. 굉장히 강조를 한다.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알아듣냐?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신적인 능력으로 지금 이 세상과 로마를 막 뒤집어 엎어갖고 너희들이 미워하는 저 압제자의 나라의 권세를 내가 능력으로 몰살시키고 마치 백마 타고 등장하는 마카비처럼 그 위에 아무도 없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족속들 그걸 다 심판해버렸으면 좋겠지. 그게 너희들이 이제껏 추구하는 그 메시아 아니더냐? 그러나 나는 그런 심판을 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혼자 스스로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에 의하여 온 존재다.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나를 죽게 하신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 존재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으로 나를 보내신 자에게 순종을 한다. 나를 세상의 왕으로 보지 마라, 제발. 나를 저 세상의 황제로 믿지 마라, 제발. 나를 그 어떤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나를 보내신 자, 너희를 구원시키려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지 않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죠. 고로 신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늘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겸손의 차원이 아니고 겸양을 떨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깊은 곳에 뭐가 있다? 구원이라는 게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스스로의 가능성이 없음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유대인들, 즉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 인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지 마.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죠. 왜? 지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죠? 그럼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그의 능력이나 그의 기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믿는답시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에 꽤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걸 믿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주님이 나를 능력으로 도와서 일이 잘 되게 하고 성공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말입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가 끊어지질 않고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두렵고 이 죄가 너무너무 더러운데 내가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하다. 애통함이 막 나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구원받을 도리가 없음을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오직 그것 때문에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은혜는 고로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한 심각함을 깨닫는 거,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47절로 이어집니다. 일단 문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할게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계명을 안 지켜도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답니다. 좋은 말이죠. 그럼 뭐야? 안 듣고 말 안 듣고 막 살아도 돼? 늘 그러죠, 우리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너희들이 말을 듣냐 안 듣냐, 율법 지키냐 아니냐, 그걸로 심판을 했다가는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온 분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말을 안 들어서 그 이유로 심판을 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안 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연약한 우리들, 어리석은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야, 하여간 심판 안 한다는 거잖아. 사람이 놀 궁리를 하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놀라고 그러죠. 그래서 48절이 나오는 거예요. 막 살지 마.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심판으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심판자로서 죽으시는 건 아니죠. 심판하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일단 십자가까지는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심판은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을 갖고 있는 주님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때까지는 아직 심판의 주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주님은 오로지 구원을 위한 주님이십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심판이 없는 게 아니다.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심판도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개념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은 그때는 하나님으로서, 즉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그때 주님은 계시록에 보면 이제 나귀가 아니라 진짜로 백마 타고 오시죠. 그때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마지막 어떤 날, 어떤 인류의 역사의 저 뒤안길에 있을 어떤 오메가 포인트, 세상 역사의 어떤 마지막 말을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우리의 마지막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당연히 죽음이죠.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면은 죽는 날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여기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이 있다라고는 했는데 그 심판의 주어가 누구냐 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한 그 말, 이게 주어예요. 그 말이 심판을 한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건 아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내가 한 그 말이라는 건 곧 하나님이란 말인가, 같은 말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기로 하고 본문을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49절과 50절 가볍게 먼저 살피고 오겠습니다. 자,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자, 이거 뭐 간단한 말이에요. 자, 앞에서도 나를 보낸 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메신저로 파송을 받을 때 바로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자.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들은 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자가 하는 말은 고스란히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안 전하다가 그리고 지가 만들어서 말을 전하다가 여러 명 다쳤죠. 구역의 역사입니다. 오늘까지 이 본문인데, 자 이제 시간 더 걸리지 않도록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 48절이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심판부터 간단히 생각합시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말이 나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예배는 임내 때부터 축도까지 매번 설교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매번 찬송 하나 부를 때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예배 한번 드리면요 진이 다 빠져야 돼요. 솔직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도신경을 열심히 고백할 때 뒷부분에 뭐죠? 심판하러 오시리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뭐 이렇게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리로서 심판, 저쪽에서부터 심판하러 온다. 그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그 신자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늘 사도신경을 암기하듯이 심판을 믿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의아하죠. 이렇게 묻는 이유는 신자들이 의외로 심판을 잘 안 믿어요. 안 믿는다기보다는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별로 쫄지를 않아요. 심판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크리노인데, 이거는 정죄한다는 뜻도 있지만 1차적으로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진다는 의미이죠. 그럼 나누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건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나누어지는 것부터 좀 점검을 하세요. 천국 갈 것을 점검하고 천국이 어떤가에 관심을 갖고 그래야죠.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고 그러면 심판과 연결해서 생각되는 개념들이 뭐냐면 종말 혹은 천국, 지옥 그런 거죠. 이 뒷부분, 뒤쪽.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단순한 생각의 그 범주 안에서 간단한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종말이 온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역사의 우주적 오메가 포인트뿐만 아니라 가장 실존적으로 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종말. 뭐 우리 다 얼마 안 남았죠? 종말. 그게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지금 그 틀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제대로 믿으려면 천국과 지옥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못 믿고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심판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어요? 저는 천국보다 이 지옥의 존재를 믿는 게 뭔가 이렇게 거룩한 협박을 하기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솔직히 그냥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려면 오늘은 지옥에 대한 공포감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겁을 줘서라도 하여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눈을 딱 떠봤더니 뭔가 빛이 보이는 거죠. 빛 좋은 것 같은데 그 빛이 하얗지가 않고 점점 빨개지네. 그러더니만 머리카락이 타들어가면서 몸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불사 지옥이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너무 또 두려우면 안 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천국과 지옥 차이가 있죠. 부자가 가 있는 지옥과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 천국. 어떤 표현을 합니까? 부자가 있는 그곳이 막 불꽃으로 괴롭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뭐 그렇게 괴롭고 안 괴롭고의 차이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극명한 차이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그러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다. 나누어진 겁니다. 크리노, 심판받은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자 옆에는 주님이 없어요. 나사로 옆에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결국 지금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 올 때까지, 심판이 올 때까지는 다 같이 밥 먹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맷돌질하고, 다 같이 한 자리에 누워서 잡니다. 같이 예배 드려요. 같이 일해요. 그러나 이게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영원히 그렇게 있는 거 아니단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묘사를 해야 여러분이 좀 쫄아서 두려워지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 짓을
아직도 계속하고 거기에 아직도 들락거리고 아직도 그런 행위를 하면서 아직도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근데 앞만 봐도 별일이 안 생겨요. 옆 사람하고 똑같아요. 괜찮다 싶으신 거죠. 지금 다른 한쪽에서는 나하고 같이 밥을 먹을지는 몰라도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눈물로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보이지 않게 발버둥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이들과 절대 같은 게 아니죠. 여러분 48절에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주님이 한 그 말을 복음이라고 합시다.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선포된 거죠. 복음은 아직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원래 의도는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끝났을 때, 복음의 기회가 끝났을 때 복음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껏 자기가 한 말,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율법으로 절대 안 돼.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거 그거 믿어야 돼. 그거 방법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결국 심판을 한단 말이죠. 48절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큰 범위 내에서 자,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야야야 괜찮아 십자가 필요 없어. 야 죽는다면 죽어 그냥.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우리 교회 잘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잘 살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건데 뭔 갑자기 와서 십자가냐? 그렇게 살고 있는 저들이 율법으로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진짜 율법으로 저들이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유대인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유대인들 뭐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곳으로 구원을 정하자 했지? 좋아. 그럼 너희 말대로 해봐. 너희 중에 그럼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 자 나와봐. 그리고 아니라면 다 지옥으로 간다. 나와봐. 어때요? 누가 나오겠어요?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누가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었나요? 내가 한 그 말이 48절 예수님께서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저들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그 말이 진짜 자기들의 심판의 잣대가 되어버렸다고요. 복음이 잣대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심판의 잣대가 됐단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대속함을 받은 그 은혜와 복음이 심판의 잣대가 돼야 우리가 살아날 건데 저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이 주장하고 저들이 붙들고 있는 그 율법 그것이 잣대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심판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한 그 말이 저들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왔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남은 건 율법밖에 없고 율법은 인간의 의지와 그의 행위나 또 그가 갖고 있는 인간의 조건에 의하여 구원을 당락을 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맡겼다가는 단 한 명도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이란 말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시, 2시, 3시, 4시에서 어떤 끝부분의 시간, 그 시간 개념만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할게요. 나중에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도. 우리가 사는 세상 이 3차원은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물리학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려면 두통이 생길 거니까 간단하게 보세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로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시간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아주 중요해요. 3차원이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시간은 없어져요. 이게 좀 이해는 좀 안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쉽게 말하면 죽은 지 1년 된 사람하고 죽은 지 100년 된 사람하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역사가 시작될 때 1년 동안 죽어있던 사람하고 100년 동안 죽어있던 사람이 깨어납니다. 1년 동안 있던 사람이 1년 동안 무덤에 있으니까 지루해 죽겠네. 그랬더니 10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내 앞에서 뭔 지루함이냐 야. 나 더 지루했어. 그렇게 말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죽고 깬 다음부터 죽은 이후의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오면 그 이후에 더 이상 시간은 자기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아니면 지옥불이냐, 그게 결정납니다. 바로라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도 이제 이 생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이런 거예요. 저번에 무슨 TV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연예인인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수면 마취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 마취가 안 되고 있었답니다. 자기는 마취가 안 되고 있는데 간호사가 막 다가오더래요. 얼마나 겁이 나요, 마취가 안 됐는데. 그래서 막 두려워하면서 저 아직 마취 안 됐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간호사가 웃으면서 다 끝났어요 하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미 다 수술 끝난 거예요. 자, 여기 1년 뒤에 주님이 오시나 1000년 뒤에 주님이 오시나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주님을 만나서 심판받는 그 순간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선 영적 세계죠. 동일한 거예요. 인간의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냥 바로 그 심판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적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 차이가 없어요. 뭐 좀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약간 감을 잡으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인 시간대가 나올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다윗이 시편 40편에 성령의 큰 감동으로 영적인 차원으로의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이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 말을 듣는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왜 이걸 원하지 않느냐고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제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예수가 모든 제사의 대속물이다라는 말을 그 오래전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다윗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 귀에 감동이 돼서 영적으로 들려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다윗이 저 영적인 세계 속에서 감동을 통하여 고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왔다는 부분은 다윗이 쓴 거지만 다윗 자기가 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는 아직은 모르지만 먼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표현을 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 속에서, 감동 속에서 3차원을 넘어서 영계로 들어가서 받은 감동이죠. 영적 진리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한테 일부러 농락하려고 질문하죠. 형제들이 쭉 있는데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고 동생이 아내를 취하고 그 동생이 아내를 죽고 죽고 다 죽었다, 뭐 이렇게 형사 취수제 알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활해갖고 저 영적 세계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은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 빼고 주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영계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의 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3차원적인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현재, 모든 것이 그 현재의 영혼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 요 산 사람의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나 죽는 게 있고 소멸되는 게 있고 그런 거지. 너무 자꾸 얘기하면 더 헷갈릴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느니라. 영원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다른 거 이제 다 빼고,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땅에서 살 때밖에 의미가 없어요. 1000년 전에 죽었든지 1년 전에 죽었든지 영적인 세계 가면요, 시간상의 전후 관계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거기는 바로입니다. 1000년 전에 죽든 2000년 전에 죽든 바로 지금이고 전부 다 같이 지금 그것뿐이에요. 영원한 현재죠. 골치 아프면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시간은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죠. 시간에도 목적이, 시간도 존재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보장한 기간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실은 시간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게 목적이에요. 조금 쉬운 듯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시간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게 얼마나 전부 다 보기 좋았어요. 인간도 포함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누어져 버렸대요.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줄 서서 피조물이 다 엉망이 되죠.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러잖아요. 한탄하면서. 세상이 엉망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왜?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 시간,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요 인간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남은 게 어떻게 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타락이지. 그러니까 모두 타락한다? 시간도 타락, 공간도 타락. 뭔 말인데 그게? 의미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 공간도 따라서 같이 타락을 해요. 진짜 쉬운 말로 공간의 타락이 뭐냐? 하나님이 떠나버린 공간밖에 없어요. 그 공간에 흐르는 시간이 전부 다 타락된 시간입니다. 고로 타락된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아끼라 여러 번 말씀했죠. 엑사고라조라는 거, 이거 건져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왜? 이미 처음엔 안 그랬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시간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시간을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으로 끄집어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끄집어낸 시간이 뭡니까?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타락한 시간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공간에는 뭐가 달라지나? 드디어 그 공간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고로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심판의 반대말이 뭡니까? 심판은 크리노, 나눈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지옥 얘기까지 안 해도 돼요. 지옥 가기 전 뭐가 나누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나누어진 거,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심판의 반대말은 나누어지다의 반대말 뭐죠? 붙어있다, 그거죠. 우리가 붙어있다는 걸 신앙적으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붙어있다를 동행 그럽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천년이 하루 같죠. 시간이 아름답습니다. 싫은 사람하고 있으면 하루가 천년 같죠. 시간이 타락을 하면 괴로워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괴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크리노, 나누어짐을 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시간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고, 왜 이렇게 자꾸 등이 굽고, 왜 그렇게 몸에 힘이 빠지냐? 이걸로 시간의 서글픔을 진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준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타락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기 전의 상태는 지옥 가기까지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너무 겁낼 필요 없고 지옥 가기 전 상태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지옥을 가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나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이미 스스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죠. 스스로 당하는 심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고 나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기 전 상태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도 전에 결정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동행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 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혼자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게 왜 가능할 수 있냐면 그 동행함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이거를 구약 용어로 보면 화목제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크리노,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 천국은 있을까?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가봐야 다 정확하게 알죠. 물론 지옥을 가진 마십시오. 궁금하다고. 여러분은 이미 지금 결정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필사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동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뭐 이렇게 아니래도 괜찮던데, 멀어져 있는데도 상관없던데,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뽑아버려야 돼요. 죽을까 하노라, 그게 마귀죠. 괜찮을까 하노라, 안 죽을까 하노라, 별일 없을까 하노라,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왜 유혹이 진하냐 하면 괜찮아 보여요. 먹음직해요. 큰일이 별로 안 난다니까?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영원한 영계에서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일 비참한, 정말 끔찍한 거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걸 큰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누가 주워 갖고 자기 집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이쁘게 잘 말리려고 걸어놓고 이래도 보암직하게 잘 달려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잘 매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관리를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나무가 아니에요. 이미 나누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끔찍한 거죠. 여러분 안에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심판은요, 지옥을 가거나 거기서 벌을 받거나 거기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나누어진 상태를 내가 아무 일 없다고 끝까지 그 상태로 살아가는 자체, 그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 날 얼마나 남으셨나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 많지 않다. 주어진 남은 시간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동행에 매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미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누어진 가로막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내 손을 지금 피 흘린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장 깊은 심령에서 그러므로 터져 나와야 하는 기도는 늘 이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것이 진심이 되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세상과 요즘이 이렇게 격리돼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그런 시즌이지만, 오히려 세상과는 격리됐지만 하나님과 붙어있게 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강력해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카이로스들이 되시길 바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